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부분 우리 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알고 먹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는 한석에도 만나는 줄알았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해마다 교회력에 의해서 재해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따져보면은 고난주간 전까지입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력인데요. 이 사순절이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것. 제2의 수요일이라 또 우리가 또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명하는데 이 제2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의 그 표현으로 제라는 것, 이것은 바로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뜯으며 자기 입은 옷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극단적인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풀어서 참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이 바로 죄의 수요일이었고 참회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 사순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돌아보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이 죄, 또 우리가 사실은 왜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는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음과 함께 참회의 시간들을 더욱더 이전보다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은 죄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또 깨달아야 될 것도 깨닫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절대로 빼놓지 않고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뒹굴면서 회개하는, 자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이 4대제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지, 중학교 2학년생이 어떠한 죄를 졌길래 그렇게 뒹굴뒹굴 거의 몇 시간 동안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 과연 우리에게, 인간에게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창세기의 말씀을 참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학교의 그 교육이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에서 부딪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교회 출입하면서 내가 신앙인이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말씀 앞에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그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꼭 한결같이 그리스의 신화처럼 들리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갈등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그 믿음의 갈등들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명쾌하게 주십니다. 그 해답을 명쾌하게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임을 고백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좀 그 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리고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볼 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아담과 하와,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는 이 2장, 첫 번째 부분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면 거할 처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처소가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뒤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처소인 에덴 동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그러한 나무를 특별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의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이고요, 하나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를 만드셨을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사단의 그러한 계략과 똑같은 계략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믿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는 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뱀의 유혹, 즉 뱀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뱀의 유혹을 받음으로, 이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또 남편인 아담에게 주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두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어떻게 보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계약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한 이 인간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비유를 하죠. 그만큼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멋있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고 병도 없고 그리고 죽음도 없고, 요한예시록에 보면은 이 천국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환상적인 그러한 것을 이 사람 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인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고 꼭두가시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듦으로 인해서 첫 번째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걸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단은 이 뱀은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이 말에 이 하와도 그렇게 대답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이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뱀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과일을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따먹고 나서의 그러한 경험은 정말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밝다라는 것은 원어가 파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력이 향상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절대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그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 속으로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무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죠.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이 아담과 하와가 끊임없이 따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이 선악과를 이 생명나무를 끊임없이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약시대에 이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생명나무를 루터는 이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실과를 먹게 되면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나무다라고 말하고요. 칼빈은 이 나무 실과는 인간이 이것을 따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징표, 다시 말해서 성례전적 역할을 하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이 칼빈이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생명나무를 따먹을 때마다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전적인 주권하에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단 한 가지, 바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한 이 인간들이 생명나무마저 먹게 되면은 영원히 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살게 되면서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영원히 묶여서 사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인간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도 있겠지만은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는 언제 우리가 또 취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2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또 다른 처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 인간과 새로운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하나님이 지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그러한 꼬임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깨달아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되는 죄에 대한 것을 알게 되므로 그 죄가 이제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했던 인간이 이제는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영원한 생명나무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알아버렸죠.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자손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볼 때 그 죄의 쓴뿌리가 저를 통해서 흘러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쓴뿌리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 이것은 바로 원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부터 지었던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의 피를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것이 흐를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다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그 죄의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뽑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약을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덮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 죄인이지만 그 죄를 덮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덮임받은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그 덮임받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었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소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이 사순전 기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불순종의 죄는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을 적시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영을 적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의 깨달음의 감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올바른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순종, 절적인 절대 순종.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생겼던 그 죄의 속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오히려 이 사순절 기간 더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절대 순종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통해 자복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다른 것,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깨달으며 순종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임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였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